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51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으로 소천한 것이나 주님이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엇하나 말해 있을 때에 명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엇하나 말해서 보았다고 믿느냐. 너가 너는 일을 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서기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한인영혼에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마닐라 한인영혼은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군국 소속이 아닙니다. 그 필리핀 군국 소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려면 먼저 저는 군국 사령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령관님께서 승인해 주셨고 사령관님께서 필리핀에 이 목회 신방을 좀 다녀오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군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국제번영의 아테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테부장님께서도 승인해 주셨고 이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필리핀 군국 사령관님도 승인을 해 주셔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테부장님과 또 필리핀 군국 사령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님께서 오늘 그 필리핀 군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지 않았는데 제가 좀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필리핀 군국에서 오신 I would like to introduce territorial leaders and the THB officers. Would you stand up and we welcome you to join this meeting. Hallelujah.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Have a seat.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permission to come to visit Manila Korean Core and see our fellow officers work here in Manila. Thank you anyw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thank you for your encouragement and prayer support for this specific core in Manila. 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유부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창궐하고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Authentic Christian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봅니다. Authentic.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짜 아니죠? 다 진짜이시죠? I think you are not artificial. You are authentic. Authentic person and authentic Christians. 작년에 미국에서 발행하는 그 영어 사전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 메리엄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에서 매년 그 해의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단어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는데 2023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가장 인터넷상에서 많이 검색되었던 단어가 이 진짜라고 하는 authentic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uthentic. 그만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authentic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진짜가 정말 중요하고 진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authentic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나 속임수 또는 모방이 없는 진짜, 실제 사람의 성격, 마음, 성품이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메리엄 웹스터의 편집장 피터 라고 하는 분은 편집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AI와 소셜 미디어 상에 이 단어가 많이 검색되었을까? 그 원인을 선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보내면 일종의 진실성의 위기, The Crisis of Authenticity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했으며 학생이 진짜로 자기가 제출한 논문을 자기가 썼는지 정치가가 정말 자기의 입으로 이 말을 했는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가 더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짜 뉴스가 넘치는 가짜 뉴스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점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AI 콘텐츠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게 되면서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최근에 딥페이크 책임 법안을 여러 주에서 마련해서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가짜가 우리 주변에 넘치는 이런 시대 속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과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봉사, 우리가 행하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는 결코 가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가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그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로,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느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Whose spirit is no deceit, live in complete honesty. Those whose spirit there is no deceit. That kind of person is a real person, an authentic person, blessed by God.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개합니다. 다른 소개에 보면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7절 말씀에 이 사람을 가르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너는 진짜다. 너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를 보시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사람 속에 어떤 미끼, 속임수, 다른 꿈이 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높이 칭찬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여러 가지 약점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지닌 특정한 성향이 아니라 모든 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이다.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나다나엘 역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세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지역 편견이 많죠. 어디서 출신이 어딘지 물어보는 성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을 비교적 중시합니다. 그는 지방세계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편견은 사람들의 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이 편견으로 인해서 오해를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체, 진실, 사실을 발견하거나 사실을 직면하면 편견이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어떤 장황한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단지 와서 보라, 너가 직접 와서 체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만일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일단 한번 와보세요. 와서 직접 체험하세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멘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요인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설명보다도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듣고 직접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극복하게 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주실 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가졌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편견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진짜다,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나다나엘이 향해서 너 방금 뭐라 그랬니?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래, 나를 봐라. 나는 나사렛에서 났다. 나사렛에서 얼마든지 선한 인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 너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다나엘을 향해서 다그치거나 불편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지 않으시고 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즉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편견, 예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참 이스라엘로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을까요? 나다나엘 솔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하거나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솔직한 거짓 없는 표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고백도 오히려 높이 평가하십니다. 정직함과 솔직함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오히려 높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 authentic Christian은 그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마음속에 간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속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간사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정해놓은 원칙이 왔다 갔다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은 친구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청결하고 깨끗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말 authentic Christian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늘 은밀하게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오센틱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여러분과만 가지는 그런 시간, 장소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에 근거한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 그 체험에 근거한 바른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고백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신앙 고백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칭찬하면서 5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네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복과 은혜와 평화와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사람,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적인 신령한 복과 은혜와 자원을 때를 따라 제공받고 공급받는 사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신령한 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김이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품인가 짝퉁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일수록 위장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예수님으로 포장되어 있는 짝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럼 진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품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종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 그것이 삶 속에서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짜가 아무리 득세하고 판을 치고 우리의 판단을 틀려 놓아도 결국 진짜가 인정받고 승리합니다. 가짜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진짜는 존재합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작다고 적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 파급 효과와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진짜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으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분부해 주신 소중한 역할, 구세군 병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면서 영적인 신령한 복을 공급받는,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authentic Christians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닐라 한인영혼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진정성이 있는,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authentic ministry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역과 귀한 영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